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등감을 극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등감이 뭐냐? 열등감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열등만 해도 좋겠다, 그런 열등이 아닌 거죠. 열등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못한 걸 열등하다고 그래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초라해지는 것,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에요. 이 본인 힘으로는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4km를 걸어 다녔는데요, 어린아이들이 4km 걸어가려면 보통 1시간을 갑니다. 그 병아리 같은 몸으로 1시간을 그 4km, 번 4km를 걸어 4km를 다녔는데, 가다 보면은요, 이 별을 베고 나서 얼었다가 살짝 풀릴 때, 그때 수렁 같은 게, 수렁 위에 이 흙이 들어갔다 나왔다 밟으면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랑말랑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 논 같은 거에 이 수렁이 이렇게 빠지기 직전에 사람이 올라가면 스프링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었다가 살짝 풀어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거기서 이렇게 하면 출렁출렁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푹 꺼져 내리면은 사람이 이렇게 푹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올 때 재미삼아서 그 논 안에 들어가서 그랬었는데요,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질컹거리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 막대기를 꺾어서 이렇게 건네주거나, 그러면 그것을 잡고 나오고, 손을 잡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수렁이라고 그러죠. 이 수렁이나 늪에 빠지면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열등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늪과 같고 수렁과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는 열등감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열등감이 한번 딱 오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들더라고. 내 자신이 제어가 안 돼요. 자신 절제, 통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브레이크 빠진 거, 그냥 무방비 상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패배감, 자괴감, 이런 감정이 나를 꽉 묶었어요. 꽁꽁 묶였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 것인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 길이 분명히 있는 건 알아요. 그 길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그 길을 따라서 나올 만한 용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번 늪에 빠져버리니까. 아침을 차려주는데도요, 아침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알이 모래 같고,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넘어올 것 같고, 정말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우울분이 막 펑펑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괴감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초라함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너 왜 그렇게 못났니? 그 생각뿐이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못났니? 너 인생 여적 살았어요. 너 왜 인생이 왜 그러냐? 이런 생각뿐인 거예요. 이게 내일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 준비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설교를 무슨 말씀으로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대림절 2번째 주일이니까 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하는 말씀을 딱 잡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잡히질 않아요.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막막한 거야, 이게.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밥을 해줄 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얼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 식단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오거나 자녀들이 오면 얼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해놓잖아요. 반찬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반찬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영양가 있는 반찬이 될까? 이런 것을 신경 쓰잖아요. 그렇듯이 정말로 이 설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새 힘을 얻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 사람으로 정말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 그 내 안에 이런 복잡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성경을 막 튀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막 읽었어요. 2시까지 읽었어. 그런데도 이 성경 말씀이 이 눈으로 와 닿을 뿐이지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성경이 가슴으로 감동으로 메시지가 와 닿아야 되는데 메시지가 와 닿질 않아요. 저는 그렇게 2시간 넘도록 정말로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무언가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패배감에 자괴감에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자. 예, 어제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열등감을 설교하면서 다른 예화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도 왜 하필 이 담임 목사의 이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열등감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그 인생에 살고 죽느냐 하는 그런 향방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 모두의 진솔한 감정을 함께 느끼며 이 열등감을 이겨내자, 극복하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열등감에 신음하는데 하물며 연약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열등감이 없고 아픔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남모르게 아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가슴앓이 그것을 말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등감을 함께 공감을 하면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 이런 것을 몰아내고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자들의 이 말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이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열등감이라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불가항력적으로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인간의 필연적 감정의 존재는 열등감이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잊고 지낼 뿐이다. 우리 몸은 아프면 아픈 곳에 신경을 쓰게 있어서 다른 통증을 감각하게 되는 구조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통증을 감각하게 되어 있는데 더 아픈 통증에 감각할 뿐이고요. 덜 아픈 이 통증은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열등감 같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 아픔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고통 아래로 이 잠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 아픔 속으로 잠복해서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잠복해 있던 열등감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해서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심리학자인 말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사회의 95% 이상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긍정적인 자아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긍정적 자아 현상이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깨졌을 경우에 그 열등감은 다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내면적인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이 다시 드러나면 또 드러나거든요. 이게 힘든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며 떨어진다는 의식으로 상실감 혹은 무기력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자기 학대로 발전된다고 그럽니다. 열등감이 발전하면 조울증으로 전이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훈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벼룩을 잡아서 병 속에 넣으면 이 벼룩은 병 속에서 뛰쳐나오기 위해서 높이 뜹니다. 그래서 펄쩍 뛰어서 뛰어나오거든요. 그런데 못 뛰어나오도록 병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 이 벼룩이가 높이 뛰기를 하다가 머리에 계속 뚜껑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골병들쯤 해가지고요,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뛴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 뚜껑을 열어놓아도요, 이 벼룩이는 자기가 부딪히지 않을 만큼 그 높이만큼만 뛰기 때문에 병을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글라 박사가 인간을 이 벼룩에 비유를 하면서 이 도전을 주는데, 사람을 벼룩에 비유하고요, 유리병을 환경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룩이가 유리병을 박차고 세상으로 뛰쳐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이 환경을 극복하고 뛰쳐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열등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까? 실수나 실패의 경험이 자신을 묶거나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신앙 선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일찍이 아담부터 그럴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담도 그러네. 아담은 열등감이 없었을까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왔지 않습니까? 그 자식은 어때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담이 그 열등감이 없었을까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열등감이 아담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줄이라고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쪽팔리는 것입니까? 열등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열등감 들지 않았겠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아내에게 구박을 받았겠어요. 남들 안 보는 데서 꼬잡아 뜯고 그랬을 거예요. 당신 나한테 누이라고 그랬잖아. 나를 보호해 줘야지. 나를 누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막 꼬집었을 거잖아. 이 아브라함은 평생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부전자전이라고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리브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열등감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였는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형 에서와 신체 조건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은 언제나 상남자였어요. 몸에 털이 많이 나고 몸이 막 남자답고 어디를 가든지 오빠 하고 따르고 그랬어. 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어. 근데요, 야곱은 몸도 작고 왜소해요. 열등감 가질만 해요. 이 에서는 사냥에도 특출 나가지고요, 아버지를 막 짐승들을 잡아서 요리를 내주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야곱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그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이 재산을 받고 이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어때요?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늙어서 죽기 직전에 그 형 에서에게 너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든 면에서 형 에서와 비교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이 축복을 하고자 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잔꾀를 써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형 에서는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부모님들이 이 야곱을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인데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자기 그 외삼촌 그 라반에게 빼돌려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900km입니다. 서울을 왕복해야 될 거리거든요. 교통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그 시대에 정말로 불편한 길인 거죠. 그런데 그 900km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 야곱이가 갈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진짜 원통하다 분하다. 얼마나 이런 열등감에서 사로잡혔겠냐고. 그런데 하란 땅에 가가지고 외삼촌 밑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내도 넷을 얻고 이 자녀도 12를 얻었지만 외삼촌 라반이 정말로 야곱보다 더 속이는 거예요. 야곱을 속여가지고 일을 시키고 막 재산을 가로채고 그럴 때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왜 당했을까요? 아니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본래 그런 놈이잖아. 내가 언제는 잘 타고났냐. 내가 장자의 축복을 태고났냐 뭐 했냐.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놈이 별 수 있어 참아야지. 그런 열등감으로 참고 참았던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갈 때 요셉이 뭐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장원 급제해가지고 총리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선발돼서 예를 들어서 유학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총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는데 너 누구에게 팔렸냐? 우리 형에게 팔렸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말하겠냐고. 가족은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아껴주고 이것이 가족인데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형들에게 팔렸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애굽에서 살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노예일지라도요 형제들밖에 없잖아요. 누나들한테 전화하고 형들에게 전화하고 편지하고 야 어떻게 사냐 나 이렇게 산다. 서로가 의지할 것은 동기간밖에 없는데 요셉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동기간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 형들이라고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라에서 보면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하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정말로 처음에 이 장수가 되고 뭐하고 했을 때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커졌고 자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장수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다 하니까 한가롭게 옥상을 걸다 보니까 밧세바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 그래서 남편을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급히 불러서 밧세바하고 함께 하게 하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충신이라서 내 부하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놀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장에 안 가는 이 아내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꾀를 쓰기를 이 모압 군사들한테 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화살 맞아 죽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므로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저주가 다윗 가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집에요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어요. 암논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다말이라는 또 딸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자가 자기 이복 누이동생 다말을 사랑해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다말이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너의 아내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그 다말을 취하고 나서 다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말을 버리니까 이 다말의 친혈육이었던 이 압살롬니가 어떻게 돼요?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렸고,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에 대한 이 암논을 책망하지도 안 하고 아무도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죄가 있고 하나님이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압살롬이가 난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지파 사람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그 후궁들을 예루살렘의 궁에 놓고 갔는데 후궁들을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백주 대낮에 후궁들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도 죽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 이게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치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열등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열등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경에 열시권을 지었고 이 사도 바울,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늘 이 예수님의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 3번 간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봐서는 안질도 같은데 또 간질도 같고, 간질이라고 보면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정작 간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쭉 뻗어서 쓰러져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뭐 사도 바울이 잘나길래 뭐 했어요? 안짱 다리에다 대머리에다 키도 나마냥 작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열등의식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 극복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 열등감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약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약함으로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주인공으로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야곱도 말했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했어요. 마지막에 에서가 쫓아오려고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고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복강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은 통치자, 능력자 이런 거예요. 이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통치자, 능력자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작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만에 회복됐는데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저력 이스라엘.
겨루어 싸워 이기는 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형제들 말 부끄러워서 말이나 했겠어요? 말 못하는 거야. 혼자 울었어. 너 형제가 누구냐? 부모가 누구냐? 나 말 못해요.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 형제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등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보디발 가정에서 이 노예로 사는데도 요셉은 언제나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형통함에 보디발 가정에도 형통한 은혜가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이와 같이 가정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등감을 우리 주님 안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때요? 시편 2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그가 기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적군 앞에서 생명이 경각지간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열등감이 있을지라도요,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등감을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치료하고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을 읽었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당신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 약해서 못 박혔어요? 문자적으로 받지 말고 주님은 순종함으로 이미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자신의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도 약하신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등한 자 같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열등한 자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우고 하얀 밤을 새우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모두가 신분이 미천한 어부이거나 세리였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하늘나라, 이 성경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오경 정도나 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거야. 예수님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지 난 모르겠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야. 그냥 성격이 투박하고 거칠고 막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냥 저주받을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마태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분과 처지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자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냈거든요. 그 통곡이 뭐겠어요? 자신의 부족함, 그 열등감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구경꾼처럼 그냥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심한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인격으로 만납니다. 그러자 열등감이 치료되고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내가 순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순교받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드러내야지.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등감을 치료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직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그럴 때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다고 TV를 켤 것입니까? 그냥 세상 유튜브 볼 것입니까? 뭐 스포츠 할 것입니까? 이 취미 여행 갈 것입니까? 물론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얼른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높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내 속에 감추어진 열등감을 인정하고 극복하도록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열등감을 조장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안 되잖아. 왜 속여? 너도 안 하면서, 너도 못하면서 왜 속여?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없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탄의 전략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열등감으로 작아질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이 열등감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내 힘으로 떨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로 8절, 정말로 다 귀한 말씀이요. 그런데요, 제가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이 열등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고 무기력해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방 공유 그랬대요. 오라, 내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느니라. 그 메시지를 주셨대요. 예, 이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잘 좀 외워두고 올 걸. 예,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열등감을 이기고 우리의 무능함을 이기고 무기력함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 연락한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12월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